여기에 이제 복음가 도시에는 시티2시티와 또 TGC가 같이 모여 있어서 같이는 만나는데 서로 어떤 단체인지도 잘 정확히 모르기도 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는 좀 자기 단체가 뭘 추구하고 있고 또 우리가 뭘 같이 꿈꿔야 하는지를 같이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시티2시티를 이 시간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시티2시티를 지금부터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눌러지네요. 여기서는. 네, 아마 거리가 좀 멀어서 잘 안 눌러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대충 흐름을 보고 이렇게 한 번씩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혹시 제일 큰 새가 뭔지 아십니까? 벌써 여기에 여러분 카톡에 오신 걸 보신 분은 다 답을 알고 계실 텐데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가장 큰 새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요. 이 새는 그야말로 전설의 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를 구경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미에 새를 보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여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이 사진 작가들이 알바트로스를 한번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하늘에 알바트로스가 떴다 하면 막 정신없이 사진을 찍는 너무 멋진 새입니다. 날개를 쫙 펴면 날개 길이가 한 3, 4m 정도 되고요. 비행 속도로 말하면 이렇게 새가 먹이를 낚아채겨서 쫙 내려오는 거 말고 수평으로 나는 속도로는 알바트로스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시속 127km까지 이렇게 날아가고요. 한번 비행해가지고 진짜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50일 동안 3만 킬로미터를 날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의 새입니다. 특징은 뭔가 하면 이렇게 날개짓으로 나는 게 아니라 큰 날개를 펴서 바람을 타고 나는 거죠. 너무너무 이 멋진 새 알바트로스. 근데 이 새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행동이 굉장히 느립니다. 한번 날아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번 이 알바트로스가 처음 날아오르는 장면을 찍은 영상을 봤는데요. 한 80m 정도를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것처럼 막 날개짓하면서 막 달려가니까 이제 뭐가 양력이 생겨서 날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활주로가 없으면 잘 못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땅에 내려왔을 때는 이렇게 꿀밤 주고 이래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막 맞고만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일본에도 알바트로스가 사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별명이 바보새예요. 여러분, 참새 같은 거는 건드리면 어떻게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싹싹 도망가는데 얘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하신 보들레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청년기 때 하도 방황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정신 좀 차리라고 너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고생 좀 찍싸게 하고 와라 하고 인도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인도를 막 가는데 막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지금 내가 왜 가야 되나 막 이런 상황에서 가고 있는데 알바트로스가 날다가 이제 좀 지쳐가지고 그 배에 중간 기착을 한 거죠. 그랬더니 선원들이 때리고 담뱃불로 찢고 하는데 도망도 못 가고 거기서 계속 이런 걸 보면서 이 보들레르가 시를 썼습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읽어보면 자기가 꼭 이 새 같다는 거죠. 진짜 하늘이 내린 천재적인 시인인 내가 이렇게 지금 중간에 잘못 기착지에 잘못 내려갔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같다. 진짜 우리 일제시대 때 몇 명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의료, 문화, 독립운동 다 이끌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7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안 믿는 집 아이 친구를 데리고 교회 가려고 하면요, 그 안 믿는 부모님들이 야 얼른 따라가 교회 가서 뭐라도 배우고 와 다 그렇게 보내줬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그렇게 하늘을 날 때 멋있어 보였던 그 알바트로스가 아니라 이제는 바닥에서 조롱받고
또 그냥 동네북처럼 언론에 심심하면 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밖에서 말하는 교회를 향한 잘못된 손가락질 중에는 우리가 봐도 억울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그냥 개독교 그냥 감정적으로 막 쏟아붓는 그런 욕은 그냥 우리가 흘러들으면 되는데, 사실 진짜 우리가 내부에서 볼 때 우리가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나치게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에 그냥 부처님이든 조상님이든 산신령님이든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신에게 정성을 바치면 신이 나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고,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40일을 하면 우리 아이 대학 붙여주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우리 내부에서 볼 때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보입니다. 또 하나는 개토화입니다. 유럽의 유태인들을 한 곳에 몰아넣어서 이렇게 가두어 두었던, 그들만이 살던 동네 개토가 밖에서 억지로 그들을 밀어넣은 곳이 개토지만, 사실 개토 안의 삶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괜찮은 거죠. 밖에서 볼 때만 이상한 거죠. 계속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우리끼리 모이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샬롬,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밖에 나가서는 한마디로 쭉도 못 피는 거죠. 어떤 토론 같은 데 나가면 그냥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 점점 개토화되어 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도화입니다. 참 놀랍게도 교회의 역사가 길어지면 그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제도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당회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무슨 차량 관리부장 이런 거 하나 맡았다 하면 장례 나서 그 차 빌려서 가는 게 당연한데도 그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허락받고, 장로님이 또 큰 이심 쓰면서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내가 목사님이 간다니까 특별히 차를 내드립니다. 이런 교회로 점점 굳어져 가는 거죠. 제도화되면서 마치 동맥경화 걸린 교회처럼 너무너무 힘이 없고 한번 움직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알바트로스가 날지 못하는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돌아가서 알바트로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자기가 잘 날지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굉장히 놀랍게도요, 알바트로스는 활주로가 있는 그런 곳에 둥지를 트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절벽 위에 둥지를 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올 때, 그리고 그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고 할 때, 이게 그 바람이 불면 여러분 바닷가에서 보면 이렇게 그 절벽에 그 바닷물이 확 파도가 부딪히면 그 파도가 위로 쫙 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알바트로스는 그 절벽 밑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그 올라오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다시 하늘을 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한 모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뛰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뛰어내리면 안 되겠죠.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건가를 잘 들어보면요, 놀랍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조직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 더 자주 모이고 더 우리끼리 모여 더 개토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종교화시키고, 그래서 목사님 말 한마디면 그냥 막 성도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더 종교화, 더 제도화, 더 개토화시키는 게 문제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모험, 뛰어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복음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게 했던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의 정신, 이거야말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길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내 걸 붙들어도 살까 말까인데 내 걸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산다는, 이건 우리가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너무 두려운 내용인 것이죠. 사실 이 CTCK가 처음 태동했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과 한 10명 정도 되는 우리 목사님들이 매주 모여서 이제 셀 모임을 했습니다. 자기 고민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던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름하여 큰숲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인중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개척해서 원로 목사로 은퇴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후회가 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후회가 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너무 커지게 놔뒀다. 그때 이제 동산교회에서는 분립 개척을 막 시작했고요. 제가 그렇게 분립 개척해서 첫 번째로 나온 교회이고 제 뒤로도 한 2개 정도가 더 개척한 그럴 때쯤인 같은데, 목사님 말씀이 뭔가 하면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 전에 더 많은 교회를 분립시켰더라면 이 안산에,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기독교의 지형이 바뀌었을 것이다. 내가 너무 늦게 했다. 그러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보고 여러분 지금 빨리 하세요. 그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목사님은 다 큰 교회 다 해놓고 이 꼭 솔로몬 이런 것 같잖아요. 자기는 뭐 온갖 부경화를 다 누리고 마누라를 1000명씩 얻어서 실컷 재밌게 놀고 나서는 다 해봤는데 그거 별거 없어. 꼭 이거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근데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나처럼 후회할 거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좋다. 그럼 우리도 한번 분립 개척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기 시작했고 이제 몇몇 교회들이 이제 분립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분립 개척의 역사를 보면요, 첫 번째 분립 개척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수고 많이 한 부목사님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 5천만 원, 1억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 반경 30km 밖으로 나가라. 절대로 우리 교인들한테 전화하지 마라. 대신 1억을 줄게. 이게 첫 번째 1세대 모델입니다. 2세대 모델은 이제 우리 안산동산교회 같은 모델이에요.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지만 교인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개척할 때 100명 정도의 교인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개척했다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순조롭게 개척을 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개척 운동을 2세대까지 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한 겁니다. 더 잘할 수는 없을까? 더 우리가 좀 더 개척을 잘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의 시티 투 시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대충 들은 바로는 이런 거죠. 재정 지원도 하고 사람도 보내주고 이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개척자를 훈련시키는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진짜 우리가 개척자를 훈련시켜야만 이 개척자들이 제대로 개척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같이 이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미국 시티 투 시티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를 좀 한번 좀 도와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분들이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시티 투 시티 운동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 시티 투 시티의 스태프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 올 때요, 자기들 돈으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호텔 구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온전히 섬겨주었어요. 한마디로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그게 이제 우리 교포, 우리 한국에서 건너간 그 미국인이 되신 그런 스태프들이 와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첫 번째 컨퍼런스에 참여한 다음에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도대체 미국의 그 벤지리들이 사는 맨하탄에서 어떻게 교회를, 우리 팀 켈러 목사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교회를 만들었을까? 그분들만의 비법이 뭘까? 막 이런 기대를 잔뜩 하고 그 모임에 갔는데요, 그 강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면 복음이었어요. 복음. 첫 번째는 너무 다 아는 이야기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너무 뻔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컨퍼런스가 마칠 때쯤에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다, 복음만이 답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그것 말고 내 삶 전체를, 우리 교회 전체를 완전히 복음적인 새로운 가치로 바꾸는 것, 이것만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강의하고 한 이 모든 내용들을 가장 압축한 책이 있었는데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그럼 좀 번역을 하고 이걸 중심으로 좀 운동을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킬,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개척하나, 이런 뭐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답이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보답을 받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좀 새로운 복음을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할 때 바로 옆에 굉장히 큰 구덩이 두 개가 생기는데요, 복음 이야기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했을 때 아주 위험한 구덩이가 옆에 두 개 생기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복음 그러면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하는 율법주의가 옆에,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세웁니까? 아무나 세우진 않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사람을 위주로 장로님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다 보면 자동적으로 교회가 그야말로 율법주의에 빠지기 너무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 요 옆에 또 다른 위험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일종의 율법 폐기론이죠. 구원파 같은,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 뭐 하는, 이게 생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면 또 이쪽으로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거죠. 둘 다 아닙니다 하면 둘을 합쳐서 짬뽕해서 중간쯤으로,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죄 이면에 있는 우상들, 진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예리한 복음의 면도칼로 잘라내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우리 시티2시티가 추구하는 아주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갱신하고 그걸 통해서 기존 교회들이 다시 부흥하고 또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고, 이 운동을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 키워드는 도시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이 어떤 곳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씨이고 하나는 밭입니다. 씨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종류의 다른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가지 밭은 실패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그 한 군데 뿌려진 씨앗만 성공합니다. 질문을 해보는 거죠. 몇 프로 성공입니까? 세 군데 실패했고 한 군데 성공했으니까 25%가 아닙니다. 4개 뿌렸는데 3개 죽고 100개가 생긴 겁니다. 복음은 수 없는 안 되는 요소들이 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두 번째는 이제 도시를 생각할 때는 밭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왜 자꾸 방해받냐면, 가시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길짝밭이 있으면 이걸 갈아엎고 가시를 치우고 돌을 제거해야만 좋은 밭에 복음이 제대로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개토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도시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의 상황,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만의 문화, 그들의 관심,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뭔지를 알아서 그걸 제거하고 진짜 이 능력의 복음을 이 도시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센터 처치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큰 바위 위에 다이너마이트, 복음이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바위에 올려놓고 터뜨리면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지만 바위는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위를 깨려면 그 바위에 구멍을 뚫고 바위 깊숙한 곳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뜨릴 때 이 바위가 산산조각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복음이 상황화되어지고 이 도시의 문화와 언어와 이들의 우상을
세밀히 파악해가지고 그 한 가운데에 이 복음이 들어갈 때 마침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복음과 도시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다리를 놓게 되고 진짜 복음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가슴 한복판에서 이제 운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의 약간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조직입니다. 아까 제가 조직이 너무 강해지면 거꾸로 운동성이 약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역사가 길어지면 조직이 아주 탄탄해지는데 반대로 운동성은 약해집니다. 운동성을 살리려면 조직이 너무 강해져서 운동성을 제약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아주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요. 운동이란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좋으면 그냥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고 내 전 재산을 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님을 알게 돼가지고 아줌마 나 한국말 좀 가르쳐줘요 이렇게 말한 두 사람을 데리고 우리 아줌마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분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당신은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무슨 백으로 이렇게 담대함으로 이런 걸 시작했냐 그랬더니 최소한 자기는 원어민이라는 거죠. 원어민. 그래서 이 원어민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할 줄 아는 말이 없으니까 주로 명사 있죠. 뭐 나무, 돌, 꽃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근데 영어라도 좀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지나가는 집사님 영어 좀 집사님 이리 와봐 영어로 좀 이야기 좀 해봐. 그럼 그분도 스텝이 된 거예요. 지나가는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이 친구들 머리 좀 깎아줘봐요. 머리 깎는데 돈도 엄청 든대. 그 권사님 와서 주기 전 머리 깎아줍니다. 이렇게 시작한 모임이 코로나 이전에 80명에서 100명까지 매주 외국인들이 와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교회 선교부 담임 목사님 저도 별로 간섭하는 게 없이 모이는가 보다. 그냥 우리 교회의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입니다. 그 반대말은 뭔가 하면 되는 것 빼고는 다 안 된다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오래되면 되는 것 빼고 다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는 이단의 가르침, 폐쇄된 공동체 이 두 가지 말고는 그냥 이거 해봐도 돼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해가지고 80명, 100명이 모입니다. 거기 이제 나라별로 모임이 생기고요. 선생님들이 자기 돈 내고 방송통신대학에서 한국어 강사 자격증 취득하고요. 그중에 네팔 팀을 섬기는 권사님은 네팔 친구들을 추석 때 설 때 불러서 자기 집에서 음식 대접합니다. 그러다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팔에는 바다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친구들이 바다를 보여주자. 우리 동네에서 20분만 가면 제부도입니다. 근데 권사님 생각에 평생 처음 보는 바다가 제부도는 약하다. 그럼 어디? 제주도로 가자. 이 권사님이 제주도 간다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이 홀로 된 과부 권사님이 간다니 그걸 한다니까 다 후원금 내고 해가지고 제법 후원금 모아서 이 친구들 데리고 제주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제주도 푸른 바다에 풀어놨더니 이 친구들이 막 진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막 신나게 놀고 저녁에 들어와서 같이 간 스태프들이 무릎을 꿇고 세족식을 해줬습니다. 그 친구들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죠?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세례를 받고 지금 네팔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라마 불교였는데 들어갈 때는 이제 신학에 지원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나중에 그 네팔에 귀국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 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은행에서 1,000만 원 찾아가지고요 네팔에 가서 한국 식당을 차렸어요. 자기 비자 만료될 3개월 동안 거기서 식당을 막 대게 해놓고 이제 니네가 여기서 이걸로 장사를 해라. 그리고 여기가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러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운동이거든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죽을 똥쌀똥 하는 게 운동이거든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한 개인에게 일어나고 한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제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시티2시티가 이제 그런 일을 해보자. 한 개인에게 한 교회에게
이제는 한 공동체가 같이 일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단지 조직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조직화된 유기체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미셔널 처치, 마치 선교사님들이 삶 전체가 자기의 어떤 선교 사역인 것처럼 우리 삶 전체가 그런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해보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모이고 이런 우리 모임들이 활성화될 때 이 땅에 거룩한 생태계가 조성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나중에 이인호 목사님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숲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숲에 들어가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그런데 서로가 상생하면서 같이 있는 거죠. 벌은 날아가면서 꽃에서 수정을 시켜주고, 꽃은 향기를 피우고, 또 그것을 누군가 또 와서 그 씨앗을 먹고 다른 데 퍼뜨리고, 그러면서 진짜 이 복음의 거룩한 생태계가 우리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가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 우리 CTCK, 시티 투 시티 코리아가 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에 2번씩, 그래서 2년 동안 4학기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GCM 세미나라고 합니다.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세미나가 열려집니다. 이 4학기 훈련이 끝나면 다 끝낸 사람 중에 교회 개척을 원하는 사람은 개척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개척학교를 수료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개척학교가 지난달에 바로 이 장소에서 12명이 선발돼 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매월 이제 그 강사이신 미국의 노진삼 목사님과 또 여기 있는 우리 이인호, 정갑신, 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계속 이 친구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계속 훈련을 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어세스먼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전도할 능력이 있는가, 설교할 능력이 있는가, 그 전도한 사람들을 그룹핑할 수 있는가, 이걸 계속 훈련시키고 또 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 통과한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려고 해요. 그동안은 좀 이렇게 분립개척 해주는 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목사님인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의지가 없으면 아무도 지원해 주지 않잖아요. 이걸 우리 시티 투 시티가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좀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개척한 사람을 지금 우리 이사들 중에 많은 분들이 코칭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치가 돼가지고 이 한 분 한 분에게 붙어서 이분이 교회 개척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코칭도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후원 그걸 모집하고 있습니다. CMS를 통해서 1인당 10,000원, 5,000원 낸 걸 모집하고 있고요, 모금하고 있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헌금도 해주십니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사단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부하면 또 일정액을 세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석화로 약 1억 7천에서 2억 정도가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아주 절반 정도를 헌금을 해주셨고요, 또 십시일반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하시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후원금을 모아서 이제는 새롭게 개척하는 이분들에게 지원하고 용기를 더해주고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복음의 생태계를 바꾸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달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